저희 먼저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호흡과 모든 만물을 저희에게 주셔서 연약한 저희들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안에서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타락된 본성을 따라 죄악 가운데 이뤄져 있었던 불쌍한 죄인들, 주께서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가 알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초 다 담당하시고 흘려주신 귀한 핏값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도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갚을 수 없는 무거운 사랑과 은혜 앞에 빛은 하나마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살게 하시고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몸소 이루신 복음의 이 귀한 소식을 두루 이뤄진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실하게 전도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교회 안에 보존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각 사람 마음속에 주님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교훈들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남은 생에 살아야 마땅한지 더욱 배우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오늘 저희의 함께 할 공부입니다. 저희는 성경을 저희 손에 들려있는 종이와 활자로 인쇄된 책, 하나님 말씀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말씀의 의미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에는 주께서 모든 이름 위에 주의 말씀을 두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성경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는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저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대한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 우주는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모든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모든 세계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능력이 있어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우주가 정교한 질서 안에 붙잡혀 있는 것은 사람들은 중력의 법칙 이런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만물이 그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힘, 그것이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져 있고요.
전능자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단 한 획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그는 완전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쉽다. 저희 시대에 2000년 넘게 황무지로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이 농사짓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돌아갔고 2000년간 황무했던 그 땅을 일했던 땅입니다. 농사짓는 땅으로 바꾸었고요. 지금은 위성 사진에서조차도 이게 이스라엘 땅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국경선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땅은 초록 색깔의 땅으로, 이집트 땅은 누런 황무지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실제 있을 것이라고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신 건 2600년 전이시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은 우리 시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특별히 에스겔이라는 책은 70여 번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계신데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 외에 무엇을 인간적으로 더한다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태도는 대단히 마땅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아야 한다. 이건 대단히 마땅합니다. 근데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마땅한데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믿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저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취향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람의 범죄가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것이 왜 범죄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언뜻 생각하면 그까지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심하게 다루신 거 아니냐? 하나님 먹는 날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뱀에게 유혹을 받았던 여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용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는 말하기를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자기 생각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경고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한다고 하셨다.
결과적으로 여자는 무분별하게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범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면서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실과를 네가 먹었은즉,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범죄입니다. 남자가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이 왕 위에서 폐위되고 쫓겨났던 이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유는 그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사람이 말씀을 버리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마태복음 15장 주님과 이스라엘 사람의 대화 중 특별히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주님이 대화를 하신 내용 중에 바리새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5장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니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한다는 거죠.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잘못, 유대인들의 오류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불행하지만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기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전을 기준 삼아서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열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 분명히 증거하기를 그들이 열심은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방 나라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열심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열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뭘 모르고 덤비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런 무지로 인해서 안식일마다 읽고 외우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게 하나님 백성의 상태였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여기는 사람들이랍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문제, 모든 잘못된 신앙의 출발,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성경대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셨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편에 서 있는 사람, 실제 말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하셨던 내용을 저희가 조금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당시에 주님은 보시는 것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만나서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고 합니다. 목적은 이런 것이랍니다. 21장 4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4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실제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주님은 나귀 중에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저 왕이 입성하는데 말을 타지 않고 이런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게 좀 약간 우스꽝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겸손하셔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베서 길에 깔고 자기 옷을 깔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주여 이제 구원해 주세요. 어린아이들이 기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모습을 대제사장들은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겼답니다. 15절로 넘어가 볼게요. 15절, 같은 장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이게 주님의 답변하시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패턴 같이 여겨지는데요.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맹목적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않고 주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인용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같은 장 42절로 넘어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마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살피는 마음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무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과 많은 대화를 하셨습니다마는 주님의 동일한 답변은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주님은 반복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22장 넘어가 보시면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주님은 성경을 인용하셔서 늘 답변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의 기록을 인용해서 부활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30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요 이삭의 하나님 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늘상 읽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었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41절로 넘어가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답변은 했습니다마는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43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뇨?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46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는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도 동일한 것을 늘 물으시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성실하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율법사가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불행한 사실은 이 사람은 자신이 영생을 얻기 원하는 열망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시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뭘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학생은요, 자기 잘난 체 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작 선생님 답변할 때는 자기는 안 들어요. 왜냐? 그런 질문했다는 게 자기는 공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동기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전에 이 사람의 마음에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미 하나님은 답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답변하셨으면 저희는 그 답변에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 뭘 원하시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신앙이 실패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고요. 우리 시대에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그렇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마태복음 26장 넘어가 보시면 저희가 아는 대로 주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주님은 대단히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사람이다. 26장 24절 넘어가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과정들이 진행돼서 자신의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인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담담히 받아들이고 계셨고요. 죽음 앞으로 스스로 결심하고 나가고 계시는 중이었고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3년 반 주님과 함께 동행했었습니다마는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 칭한 적이 없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도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라삐요, 선생이요, 내니이까.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내니이까. 주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선생이요, 내니이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네가 나를 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팔 생각을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는요, 뻔뻔하게 일어나서 다 알고 있었네? 그렇다고 뭐 못할 것 같아? 나가서 팔아요. 참 고약해요. 그 심보가 참 고약스러워요. 아니 3년 반이나 쫓아다니면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는 걸 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게 된다. 주님이 자신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31절은 말합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었습니다마는 주님은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셨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게 됐는데요, 제자 중에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는 걸 원치 않아서
칼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잡으려던 사람의 귀를 베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자, 주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51절 같은 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넘어가 보시면요.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있어요. 처음 하속들이 주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갑자기 나가 자빠졌습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주님 스스로 말씀하시니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 내로라. 주님이 허락하고 나서야 군인들은 예수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케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십니까?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초점이 어디 맞춰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다른 것에 관심 있지 않고요, 성경을 이루시는 것에 온통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을 피해볼까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이룰까 온통 그것에 마음의 초점이 잡혀 있고요. 형장으로 가는 길에 그 발버둥을 치셔서 형장까지 가고자 했던 이유, 성경을 이루기 위한 거 아닙니까? 화면에 자꾸 방송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육신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의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자신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는 내가 줄일 때에 쓸개로 식물을 주고 내가 가랄 때 초로 마시웠다. 마침 쓸개 탄 포도주가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니까 쓸개 탄 포도주를 스펀지에 묻혀서 입에 대주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성경이 이룬 줄을 아셨습니다. 그가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자신이 이루어야 할 성경을 다 이루신,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33년 짧은 생애를 살고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는 죽음을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주님 자신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뜻을 다하고 성품과 목숨까지 다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는 종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쫓겨나게 되잖아요.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이삭은 동생이었습니다마는 형 이스마엘이 분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지칭할 때 독자라고 칭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왜 독자입니까? 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삭을 독자라고 명칭했을까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23절이 중요합니다. 계집종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낳습니까? 육체를 따라 낳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삭은 이스마엘의 출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약속의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당시 아브라함 나이 75이었고요.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여자로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으려고 해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내가 명년 이맘때 너에게 다시 올 텐데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아브라함이 웃었답니다. 사라도 장막 뒤에서 웃었고요. 내 주인도 나이 많아 늙었고 나는 벌써 소망이 없는 여자가 돼버렸는데 어찌 내가 자식을 낳을까? 하나님이 사라를 불렀습니다. 왜 사라가 웃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을 안 했답니다. 하나님, 저 안 웃었는데요? 웃었느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여러분, 저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할 수 있었던 모양이다. 그걸 믿었다는 건가요? 아니고요. 전능자가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가 약속하신 대로 능히 이루어내실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난 것을 기록했는데요. 이삭이 태어난 원리는 이런 겁니다. 3번 반복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까?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인정되는 사람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진 종교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신약성경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건 저희도 잘 배워야 합니다. 넘어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신 곳에 자기 생각으로 넘나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 미치지 못하지도 말고 지나가지도 말고 기록한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은 대단히 소중한 선물인데요. 저희가 서두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에는 성경에 하는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지혜, 어떻게 얻게 됩니까? 성경으로. 가능하면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도록.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한다.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 이해하는 것처럼요, 구원은 의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죄인이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라고.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저희가 구원받았을 때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죄의 사함을 얻어서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저희가 구원은 받았어도 저희의 상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마는 저희의 상태는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죄의 기질이나 죄의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밟아가게 하시는데, 그걸 저희는 신앙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 역시 성경입니다.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희를 교훈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고 잘못된 것은 교정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운 걸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시기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저희가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빨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겨 먹은 대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참 미력하고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 정말 마음을 들여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익히고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저희에게 어떤 높은 기준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저희에게 변화를 줍니다. 그 성경을 가까이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다가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자, 저희가 성경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를 거듭나게 만들었던 씨앗, 저희가 거듭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납니다마는, 거듭난 이후에 저희 삶 속에 말씀은 또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 먹을 필요는 없다, 양식은 불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 떡도 먹어서 삽니다. 우리 육체는 음식을 먹어서 삽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끼를 드십니까? 2끼 이상은 드시나요? 예, 세 끼를 꼭 챙겨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세 끼를 꼭 챙겨 먹는다. 한국에서는 욕하던데, 세 끼 챙겨 먹는 사람은 삼식이라고 뭐라고 하던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육체를 지으실 때 왜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규칙적으로 음식을 계속 먹도록 만드셨을까요? 최근에 먹었던 것이 한 달 전이다,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음식을 먹었던 게 최근에 먹었던 거 한 달 전에 먹었던 걸로 기억난다. 그럼 여기 안 앉아 있으시죠. 그 사이에 중병이 들거나 죽었거나.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최근에 성경을 읽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한 달 전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면서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까? 먹은 것 없는 사람이 일하는 것도 보셨어요? 여러분, 일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먹지 않고 일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을 공급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일하고 살 수 있다고요? No way. 그런 일 없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습니다. 문제만 만들어요.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까지 40년간 그들이 광야에서 지냈는데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농사를 진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양식을 싣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 40년을 뭘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내려주신 걸 먹었대요. 그게 뭡니까? 만나를 먹었답니다. 그건 어떻게 거두도록 하셨습니까? 에브리데이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해가 뜨기 전에 거두도록 하신 것이 만나랍니다. 매일매일 거두도록 하셨답니다. 40년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경을 공부하게 될수록 사람은 자신의 꾀를 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잠깐 배우고 덮어두는 책이 아니고요, 평생 살아가는 평생에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배우면서 사는 책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은 저에게 양식과 같습니다. 꾸준히 먹는 겁니다. 꾸준히 먹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집회가 마치면 가서 식사하시겠습니다마는 식사하시는 게 몹시 힘겹다. 식사하시는 게 즐거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식사하시는 게 즐거우신 분. 한 절반은 즐겁고 절반은 죽을 마시고. 건강한 사람은요, 먹는 거 즐겁습니다. 달아요, 입에.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 답니다. 근데 신앙이 병들면 입맛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설교 전에 했던 설교 아니야? 목사님 또 하시네. 좀 일찍 끝내주지 또. 벌써 시간이. 참 말 많어. 목사님 참 말 많어. 혹시 이렇게 듣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빛과 같답니다. 어두운 길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안전하게 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이 없으면 이 어둠을 어떻게 헤쳐가겠습니까? 말씀은 저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우리 인생은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처음 가는 길도요,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법칙이에요. 참고자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환히 밝혀진 사람은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요, 어둠투성이에요. 어두워요. 마음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고 말도 어둡고. 여러분, 어둠이 마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요, 잔인하고 싸늘한 사람이 됩니다. 그랬던 사람도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마음이 밝아져요. 선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랍니까? 밝히래요. 영어 성경에는 굳게 붙잡아 이렇게 번역했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래야만 인생이 헛되지 않게 됩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인생을 탕진하지 않게 되고요, 소위 말해서 헛짓하지 않게 돼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공부하되 주일날 교회 나오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는데요, 순종은 잘 안 해요. 지키려고는 안 해. 그냥 귀로만 들어요. 구경하고요.
그러니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자기께 된 게 별로 없어요. 왜냐? 구경만 해서. 참 안타깝죠?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해야 되는 사람은요, 다니면 길을 압니다. 길을 알게 돼요. 모르고서는 못 다니잖아요. 근데 맨날 조수석에 앉아서 얻어 타고만 다니면요, 많이 다녔는데 길을 몰라요. 왜냐? 다녔는데 구경만 했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 생활 오래 하면요, 성경 많이 들었죠. 근데 아는 게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행하려 하면 알리라. 행하려 하지 않으면요, 모르리랍니다. 참 이상한 건요, 성경은 저희가 순종하는 만큼 깨달아집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성경을 안식일마다 읽고 외우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19편 여기는 한번 찾아보실게요. 시편 19편.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이 성경은 저에게 잘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시편 19편 하나님 말씀은 저희에게 높은 기준만 제시하고 닥달만 하는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저희를 마음을 변화시켜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책입니다.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죽은 영혼도 살리고요, 병든 영혼도 고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사리분별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더 이상 헛된 것에 인생 탕진하지 않게 합니다.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저희가 왜 기쁨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유가 좀 생각되십니까? 말씀 없이 살아가면요, 누구도 기쁜 게 없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11절.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자신의 눈에 들보가 먼저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빼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들보부터 빼야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은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합니다. 대부분 저희는요,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굉장히 신경 써요. 근데 자기도 똑같거든? 그건 잘 몰라요. 제가 간혹 말씀드렸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앞에 차가 끼어들어가서 막 욕을 하더래요. 운전을 쳤다 이런. 근데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자기도 조금 전에 끼어들어와 놓고, 여러분, 자기가 끼어든 거는 기술이고 남이 끼어든 건 죽일 놈이에요? 이게 다른 일입니까? 같은 일입니까? 참 저희 모순스럽다니까요. 그만큼 자기 잘못은 별로 인식이 안 돼.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저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자신의 허물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구원받으면 눈물이 많아지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면 축복입니다. 마음에 가득하면 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음담패설이 가득한 사람은 입만 벌리면 뭐 나옵니까? 예? 그냥 나와요.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사람은요, 그냥 입만 벌리면 나와요. 없는 게 나옵니까? 있는 게 나옵니까? 있는 게 나와요. 마음에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요, 입을 열면 말씀이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에 있어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성경은 저희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선한 분별력 생깁니다. 죄에 대해서는 저항력이 분명히 생겨요. 건강하기 때문에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저희는 이 성경을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거 목사님 말씀이지. 목사님이 말씀하잖아. 근데 왜 목사님 말씀을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전달하고요,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저희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도 가볍게 여기고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람이 먼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차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무기라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대충 배우시지 말고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 여러분들의 삶도 교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익히는 것에 성실한 사람 돼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곳에 마음을 두세요. 참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못과 같다. 잘못 들은 사람에겐 때리는 채찍 같고요, 잘 박힌 못과 같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서로 다른 재료를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못이 합니다. 못이 잘 박히면 서로 다른 재료가요 하나가 돼서 그 집을 이뤄냅니다.
사람이 살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란 무엇이 저희 마음속에 잘 박히면 저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교회와 하나가 되고요. 선한 일에 하나가 되고요. 저희 안에 두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두 마음 때문에 흔들흔들 하잖아.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고. 그런 두 마음을 쫓아내는 것이 잘 박힌 못입니다. 아무리 좋은 못도요, 잘 박히지 못하면 흔들흔들해요. 일을 못하고. 여러분, 저희가 건강하면 음식을 잘 씹고 몸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 흔들흔들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게 이제 부실해집니다. 그때부터. 그까지 아닙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으면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저희를 잘 박힌 모처럼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딱 묶어맵니다. 그러면 저희 인생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일에 잘 들여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저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을 강권하고 든든히 세우고요, 인생을 선한 일에 들여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주님을 섬기고 복음 증거하는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 귀한 사랑 받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가 기억하고 주님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성실하게 보답하여 남은 생에 후회 없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